할렐루야. 우리를 참 아름답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시는 사람. 시작. 바로 너. 시작. 그래,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쓰시길 원하세요. 어떤 어르신 남자분과 그의 손자, 어린 손자가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경찰차와 그리고 911 소방차와 더불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리니까 어떻게 차를 옆으로 딱 길을 대면서 사이렌 소리 울리는 경찰과 소방차 그리고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드리면서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또 사고가 났나 보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사고라면 바지에다가 오줌 싸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사이렌을 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아이에게서는 사고라면 바지에 실내한 게 사고인 겁니다. 왜 사이렌이 왜 울리냐? 할아버지가 왜 사이렌을 왜 울릴까 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서의 그 사고라는 자기의 느끼는 그 사고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있어요.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하고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고 또 성장해야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지혜자가 되고 악에게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돼서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함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4L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L 무엇이었습니까?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어두움을 몰아내신 빛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생명, 라이프,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 보좌, 하늘 영광 이 모든 것 멈춰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너 때문에 오셨다. 시작. 그래요. 당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래서 4L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1장 19절서부터 21장까지가 본론인데 19절부터 12장까지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13장서부터 끝장 21장은 제자들에게, 특히 12제자, 특히 이제 가론이 다 빼지는 상황이죠. 다락방 강화로 가는 가운데,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세상을 향한 자기 자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13장 마가 다락방서부터 끝까지에 대한 부분, 부활을 나타내고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까지 가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청문회 같은 모습이 나와요. 청문회, 여러분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할 때 청문회 나타나죠.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장소는 어디냐? 베다니 광야입니다. 성경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베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좀 떨어져 있는 베다니 광야,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 광야에 있고 청문회 증인 위트니스는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질문하느냐? 그 신문하는 예루살렘 문에서부터 내려온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무리가 청문회에 물어보는 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파송된 사람들로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법기관으로서 최고의 결정기관인데, 이 결정을 통하여서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오늘날 청문회 보면 증인들이 물론 진실을 말하겠다고 성경에 올려놓고 이렇게 맹세하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청문회의 침례 요한은 완전하게 사실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무엇에 뜻한 바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물을까요? 19절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왜 사내들인 공회가 이 요한을 궁금해해서 물을까? 이 요한의 말씀과 설교, 그는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죽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강야에서, 오늘날 여러분 노숙자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엄청난 그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이 줄지어서 회개하고 나와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모든 사람들, 유다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 또 종교적 지도자들은 야, 우리가 기다렸던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일부 여러분 사람들,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묻는 겁니다. 요한에게 물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 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따를 때 왜 그들은 뭘 기대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의 지금 압제 속에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로마를 이겨내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방하면서 나라를 더 강력한 시오니즘을 이룰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침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또한 내가 영광받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선지자로서, 광야를 외치는 소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그 외침의 회개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음성과 능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침례 요한을 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오늘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로도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no thank you, 하나님 괜찮아요, 안 쓰셔도 돼요 하고 여러분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그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제장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쓰임받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침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 나아올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데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용서받은 죄인인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나온 이 침례 요한,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요. 그럼 묻습니다. 그러면 넌 누구냐 도대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난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뭐냐?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이 묻는 이 상황에 내 자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은 누구냐고 물을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부름받은 제자, 배를 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할 때 2배에 가득 차는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오히려 이후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제는 살아남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시지도 않고 찾으시지도 않고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말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6절에 이 침례 예언이 어떠한 자인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의 그거에 대한 마지막의 문이 닫혀져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올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거듭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 요한까지니. 이 요한이 누구 요한이냐? 침례 요한인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 침례 요한까지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의 심정 가지고 온 사람이다. 물론 엘리야의 준비된 마음으로 왔지만 그가 과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그 엘리야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할 때에 오늘도 그가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약한 자임을 알고 하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영광 취하지 아니하고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침례 요한의 그 사역과 그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에게 초점, 조명이 나에게 비춰져도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찾으세요. 나를 드러낼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 자,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찾으십니다. 따라합시다. 낮추는 자, 낮추는 자. 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뭐 어떤 자냐?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 쓰시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서도 거듭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등에서 직접적인 1차적으로 나타나는 건 여호수아와 더불어 나타나지만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들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타내고 할 것, 오늘도 우리 중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데 쓰임받다가도 중간에 여러분 버림받고 그런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이, 왕이 그랬습니다. 낮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가,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런 위기와 왔지만 끝까지 겸손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위기가 와서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 말씀 갖지 않고 자기를 자꾸 높이다 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겸손합시다. 시작. 네, 겸손해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 20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냐?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 정체가 뭐냐라고 물을 때 제장도 레인들은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딱 말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하면서 자꾸 캐물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확실한 답을 줍니다. 23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광야의 소리다. 소리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 로고스신 겁니다.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음성 소리에 다른 것, 음매하고 하는 소소리라든지 다른 우스갯소리라고 하고 하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그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되어 있지만 이 소리, 그래서 로고스와 헬라 말로 포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포네. 그래서 포네틱 나오는 거죠. 포네. 그래서 헬라 말 포네인데 이게 소리예요. 이 소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해도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 들어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보이스, 그냥 폰의 소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 있을 때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것. 오늘도 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침례는 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요.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나는 인격조차도 아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외쳐지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 바로 주님이 바로 이것을 쓰시는 거죠. 침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이사야 여러분 40장 3절에 5절에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낮아졌던 깊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그리고 높은 언덕과 이것은 낮아져서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그 소리는 엄청난 능력과 파워와 힘과 모든 걸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소리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리에 누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탑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렴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고백해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라는 바로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들러리고 나는 옆에서 그 신랑이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나타내고 하는 자뿐이다.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누가 쓰임받느냐? 주님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로서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낮추어지고 나는 더욱 겸손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임받다가도 결국 마지막에 버려지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저는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 여김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거 같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 오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따라합시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뭔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큰 거 할까? 하나님은 그걸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에 오히려 그것에 자기의 자신을 드리며 순종할 자,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얘기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리는 거지 내가 뭐 한 것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오늘날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하는 이런 자리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자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때의 노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리며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이게 예비하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하면서 그가 500세가 될 때까지 500세가 되면서까지 결혼한 지도 오래됐는데 자네와 더불어서 얼굴만 마주보면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안위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절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에게 그의 아들 무드셀라 65세에 낳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름을 주었죠. 무드라는 말은 창입니다. 셀라라는 보낸다는 뜻. 창을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이미 에녹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바로 홍수가 있던 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주 절하라는 거예요. 방주 절하. 그것도 어디다 절하? 바닷가에 지은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절하. 크기대로 그대로 해서 지은 겁니다.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노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도 참 예배가 뭐냐?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그리고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매장했는데 그거 다 발각되고 드러나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지도자가 되려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있을 때 호렙산 시내산에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시떨기에서 불이 나면서 부르는 가운데 그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가운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쓰셨습니다. 바로 이게 예배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는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바로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내 생각, 내가 배운 경험과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자꾸 내세우고 내가 배운 거,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에 받은 경험들 자꾸 내세우면 하나님은 노 땡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린 자 같으니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에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와 주님을 박해해요.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버리고 반항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셨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자기가 가지는 지식과 이 모든 것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며 주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택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아나니아에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다메섹에 왜 온 줄 아십니까? 적지 않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형제자매들을 박해하고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 때, 아니야, 그는 어떠한 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나의 그릇이다. 오히려 그릇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어야 할지 내가 보이겠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거듭거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인 말씀을 통해 내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결국은 나에게 초점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두 번째로 쓰임 받다가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저러분들이 끝까지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겸손합시다. 시작.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하고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니까 사람이 우쭐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위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에 개척하는 멤버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차지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리더십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만큼 이렇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받는 거예요. 왜? 세월이 가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도 나중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안 내려내니까. 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복음만 전하고 하니까 이게 내가 정말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요한도 흔들려요. 요한도. 침례 요한도 쓰임을 받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끝까지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영광 차지하면 안 돼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 끊임없이 오래 되실 수 될수록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실수록 더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분 보면 참 예수님 같다. 점점 낮아지시고 점점 겸손해지시는 모습 속에서 존경이 거듭나오고 그 사람의 본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겸손합시다. 시작. 교만하면 안 돼요. 시작. 그래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로고스가 아니고 난 포네다. 따라 옆에 분에게 당신은 소리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진 소리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지고 있는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꾸 드러내면 안 됩니다. 소리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 모두 다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